오늘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대접까지 왔는데 이제 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결과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죠, 맞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죠. 사람의 심판은 이렇게 부적절하고 또 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사리사욕에 눈이 멀기도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래 뭐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 그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는데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는 대접 일곱 천사가 또 네 생물 중에 하나인 생물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그 대접을 이렇게 쏟게 되는 것이거든요. 7명의 천사가 대접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대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동물들의 피를 담지 않습니까? 피. 제물의 피를 피를 쏟는 거거든요. 대접 안에. 율법에서는 그 피를 쏟는 것이고, 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피를 원해요. 피를 원해요.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피 튀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맞죠?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어떤 영화, 자극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눈이 가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 안에도 피 튀기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넣고 사자들이 뜯어먹게끔, 그리고 또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 흠뻑 취해 있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피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피를 이렇게 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그 기업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부자들이 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거든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외에 사람들이 부유하고 강할 수 있는 것은 피의 정복이란 말이에요. 피의 유산이죠. 맞죠? 피의 유산. 근데 이 죗값을 어떻게 다 치를 것인가? 주님께서 피의 대접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대접 안에 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피들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대접 재앙, 첫 번째 대접을 부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오늘 16장 다 못할 것 같은데요. 한 11절까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한 네 번째까지 대접을 이렇게 부으면 누구에게 부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을까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접 재앙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16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 합니까?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땅에 쏟으라.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도 땅에서 구원받고 또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도 하늘이 잇대어서 살아가서 숨구멍을 하늘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사는데, 오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을, 대접을 어디다가 붓느냐면 땅에 붓습니다. 땅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욕과 교만과 쾌락과 자기 주장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섰는데,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뭡니까? 인지심이죠. 짐승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짐승은 권사님, 짐승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죠. 가축은 약하죠. 그리고 어린 양은 더 약하죠. 맞죠?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강하죠. 짐승, 표범, 곰, 늑대, 호랑이, 사자, 짐승을 이렇게 말하죠. 맞죠? 강하고 사납고 빠른. 이게 세상의 메시지들이 짐승의 메시지죠. 맞죠? 이렇게 강해야 된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오는 모든 영화들,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들, 나라와 나라가 또 세워져 가고 나라를 이기는 방법들,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이 좋은 나라가 강해지는, 그렇지 않죠. 맞죠? 강한 것.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에 관한 맹세거든요.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린 양이 표를 받았냐, 아니면 짐승. 나는 이 기업을 따라갈 것이다. 이 나라를 따라갈 것이다. 이 정치를 따라갈 것이다. 이 정치, 나라, 짐승, 이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거든요. 이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은 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죠, 맞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으로 쏘아버리죠. 북쪽에 있는 어떤 정권은 그렇게 하죠, 맞죠? 북쪽에 있는 정권뿐만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정권,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이게 하늘에서 대접을 쏟아부으면 그 대접이 싹 이렇게 코로나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독한 종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있잖아요. 출애굽 때 있었던 재앙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고대 시대의 출애굽은 땅으로부터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출애굽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율법적인 출애굽적 진노의 상황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이거든요. 독종이 뭐냐면 독한 종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종기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들도 종기 때문에, 독종 때문에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6명이 넘습니다. 왕들이. 종기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종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종기 이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자와 함께 성경은 요한계시록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이라고 했죠. 상징. 그래서 피부병 걸린 사람, 종기 있는 사람은 다 대접 재앙을 받는 그냥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문자적인 어떤 해석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이 종기는 얼굴에 납니까? 얼굴은 잘 안 나죠, 맞죠? 몸 안에 많이 나죠, 맞죠? 몸 안으로 가려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종기가 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종기가 허벅지, 엉덩이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나봤습니다. 요즘은 종기가 없죠, 맞죠? 그래서 고약을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적에 종기가 많았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 고약이란 말 모를 거예요. 부모님이 고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삼 있죠, 해삼. 바닷가에 있는 해삼을 갖다 붙이고 그 위에다 거제를 붙이면 해삼이 쭉 빨아당겨요. 그러면 쭉 빨아당기면 안에 있는 또 고름이 해삼이 빨아당기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약도 많이 바르고 종기도 해삼도 많이 발랐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도 될 수 있지만도 그것과 함께 상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종기가 일어난다. 종기가 일어나면 표는 안 나는데 일반 활동을 딱 가능합니다. 다 넥타이 매고 멋있는 차 타고 회사 다니면서 요번에 회사 다녀올게, 회사 다 갔다 오고 회사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데 집에 안 오고 이 못된 곳에 막 들르고 못된 짓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주일날에는 또 교회 가고 찬송도 부르고 대표기도도 하고 직분도 장로도 받고 사업도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 수도 있고 불륜이라고 하는 종기를 가지고 있어요, 권사님.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종기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종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교만은 잘 될 때 교만합니까? 아니면 안 될 때 교만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지막 시대, 앞으로 올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징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종기, 불륜이라고 하는 종기, 쾌락이라고 하는 종기 가지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칩니까 안 칩니까? 대접장이 부었는데 이 종기가 나는데 교만해도 회사가 잘 돼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켜요. 안 들키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기도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하기도 해요. 대표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화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하기도 하고 집사님 하기도 하고 권사님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 몸에 뭐가 있습니까? 종기가 있어요. 이 종기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아이고 저 피부병 종기 있네, 아이고 대접제한 받았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하고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지엽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종기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었어요. 활동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접 재앙은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이라는 종기를 가지고 있고, 불륜이라는 종기를 가지고 있고, 쾌락이라는 종기를 가지고 있고, 탐욕이라는 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계속 거짓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접재앙이거든요. 무서워요. 제가 오늘 그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아유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나, 이 시대 어렵고 힘든데 어떡하나, 그렇게 마음 가져주는 게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말 근데 한편으로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잘 된다 하십시다. 잘 돼요. 근데 교만은 권사님 아까 잘 될 때 교만합니까? 못 될 때 교만합니까? 다윗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눈이 뿅 돌아갔는데, 그때 다윗은 잘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까? 잘 될 때. 잘 될 때 교만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불륜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못 이겨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기지를 못해. 그 쾌락을 이기지를 못해. 교만, 불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짐승, 바벨론, 음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공하면 권사님, 성공하신 분들이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일반적으로 교만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 그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성공이 아니고 뭡니까? 실패, 질병.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거든요. 겨우겨우 살고 어떤 양식을 먹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죠. 돈이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다 벌고 싶어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심판을 이기려고. 다 똑같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옆에 우리 권사님 있고 아내가 있지만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공하면 멋있고
저럴 때는 유혹도 많죠. 교만의 유혹, 거짓의 유혹, 쾌락의 유혹 굉장히 많이. 근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것 자체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데 가난도 감사, 때로는 질병도 감사. 그러니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 안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막 대접들이 하늘에서 부어질 거거든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대접들이 쏟아 부어질 때 누가 다 받느냐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힘이 있거든요, 권사님. 그런 사람들은 종기가 나요. 교회 갈 것 다 하고 선행할 것 다 하면서 속에 뭐가 있어요? 종기 있어요. 자기는 알아.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썩어가고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아유 장로님 설교 듣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크거나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런 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기가 있을 때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종기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면 돼요. 끊으면 돼요. 교만을 꺾으면 되고요. 불륜을 꺾으면 되고. 근데 끊어지느냐고. 못 끊어요. 안 끊고 못 끊는 거예요. 중독의 영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교만도 못 끊고 불륜도 못 끊고 쾌락도 못 끊고 뭐 도박도 못 끊고 뭐 중독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거죠.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던 짐승의 표를 주었던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자기 자신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2절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종기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종기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종기 7번 요단강에 물 담그면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까지 담그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담그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부었습니까? 첫 번째는 땅에 부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같이 봅시다. 바다에서 리오, 야단, 용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대적, 무당, 점치는 바다에서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뿜어내는 바다가 있다. 진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붓습니까, 여러분? 이 대접을 딱 부어버리니까 피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내용에도 이렇게 뭐 종기가 나오는 게 출애굽 때 내용과 비슷해. 6번째 재앙하고 비슷한다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죠, 맞죠? 셋째 때 천사도 대접을 강하고 물에도 쏟으니 피가 돼요. 비슷해요. 바다에 붓고 강에 묻고 물의 근원에 붓고 그래 나일강에 부어버리니까 출애굽상하고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것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강에 없어지냐 바다가 없어지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했죠. 상징은 무엇입니까? 상징이란 말이 속지 마세요. 뻔한 소리 하겠구나.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종기가 단순한 피부병의 종기가 아니라 교만의 종기, 정욕의 종기, 불륜의 종기가 그 안에 딱 있으면서 할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는 쓰고 가고 있잖아요. 혼합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 누가 거룩할까요?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는 예배밖에 없거든요. 짐승은 예배가 아닌 다른 스포츠, 경기장, 연극, 영화, 뭐 세상의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만 빠져서 캠핑, 주일도 없이 그냥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짐승적 상황. 이렇게 살면 어린 양의 피에 적신받을 수가 없으니까 혼합적인 인생을 살아.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에는 독버섯이 자라고 종기가 자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뭘 붓습니까? 대접을 붓는 거예요. 땅에다 붓고 두 번째 천사는 어디다 붓습니까? 바다에 붓고 세 번째 천사는 어디에 붓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를 만들어버려요. 피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신 자들이거든요. 다른 사람,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 된 데는 다른 사람 죽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실제 죽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묘하게 거짓과 문서와 행정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냥 M&A 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죽여. 그게 피예요. 누군가를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바벨론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취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빠르고 힘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린 양으로 나왔느냐? 아니요. 용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용으로 능력을 받았던 짐승에게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이 표는 충성심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그 세상의 권세에 충성하느냐. 이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충성해요. 그 정치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권세와 권력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끝까지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죠. 탐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권력을 추구하고 짐승의 표를 얻기 위해서 충성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피에 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땅과 바다와 또 물과 호수의 근원 가운데 대접을 보니까 다 뭐가 됩니까? 피가 되어서 자기도 피를 토해내는. 피는 뭡니까? 첫 번째 피는 생명이지만 두 번째 피는 내가 죽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 거룩한 세례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순교자들을 죽이면서 그 권위의 자리, 인기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피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서 옵니까? 뭐가 됩니까? 피가 되었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누구든지 반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넷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는데 첫 번째는 어디다 쏘았습니까? 땅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다. 세 번째는 강에. 네 번째는
태양에서 씁니다. 해에서 씁니다. 태양에다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맞죠? 여러분, 태양에다가 대접을 쏟는다고 태양이 뭐 시벌려 붙는다고 태양이 더 뜨거워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고 태양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신 분이시죠, 맞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접을 어디다 붓습니까? 태양에다가 부어버리니까 태양이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주게 해요. 뭐 최근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을 불로 태워줄 정도 되니까 오늘날의 시대인가? 오늘날 맞죠. 오늘날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서 아유 중리산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문자적인 성취도 되지만도 문자적인 성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가장, 하나님 없이 자연을 믿잖아요. 태양을 믿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때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애굽 시대에 믿던 신들이거든요. 그들이 믿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다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우상을 파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 태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 의해서 우상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종기가 있는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정욕의 포로가, 내 안에 성령의 포로가 아니라 뭐의 포로입니까? 정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죠, 맞죠? 우상. 앞으로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태양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 나중에는 있잖아요. 태양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죽여버린다 했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가장 의존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뭡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요즘 뭐 자율 이렇게 운전 많이 나오죠. 이거 믿다가, 인공지능 자율 믿다가 이 차는 5억짜리 차니까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탑재하고 있으니까 나는 졸면서 가도 괜찮아. 그러다가 자기는 인공지능 자기가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차 정도 수준 되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빠른 사람이 사업도 빠르게 하고요, 돈도 빠르게 하고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빠르게 빨라요. 지식의 왕래가 빨라요. 빠른데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할 틈도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 맡깁니까? 인공지능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켜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돼서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네 번째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태양처럼 여기는 최고의 우상, 최고 높은 경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정도의 차를 살려고 하면 빠른 사람이죠. 시스템적이죠. 세상에서 부러워하죠, 맞죠? 권세와 능력과 빠름이 있죠. 기술이 있죠. 학력이 있죠. 영어도 잘하죠. 다 하죠.
근데 그것의 최고봉에 있는 태양이 죽여버립니다. 태양이 그 사람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태양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성경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치고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까? 죽다가 살았는데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아니냐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돌리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지막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보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이 쑥 열릴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허감 재앙처럼 출애굽의 형업감, 출애굽 시대의 율법적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거든요. 출애굽, 육신의 출애굽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버려요. 종기도 있는데 그 단순한 종피부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천사,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힘을, 표를 받고 짐승이 주는 표, 짐승이 주는 티켓, 짐승이 주는 표 티켓은 비트코인인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비트코인 뭐 이래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어떤 문자적 지식적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 그때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의 왕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대 뭐 로마의 황제의 왕자가 있나요? 이태리 뭐 그때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졌잖아요. 로마도 없어졌고.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짐승의 어떤 권자, 왕자가 뭔가 최고의 짐승은 욕망이거든. 욕망. 욕망에다가 뭘 붓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을 붓습니다. 사람이 욕망이 대부분 이렇게 하면 너 꿈이 뭐니? 나 대통령요. 나 목사요. 너 꿈이 뭐니? 나 국회의원요. 다 목사 되려고 해요. 국회의원 되려고 해요. 대통령 되려고 해요. 대통령 되고 판사 되고 꿈 이루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꿈만 이런 거예요. 욕망이, 꿈은 욕망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 비전을 발견했는데 비전이 없이 꿈만 있고 욕망만 있으면 꿈 이루고 다 어떻게 합니까? 못된 짓 다 하고 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혼합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그 꿈에다가, 그 욕망에다가 뭘 붓습니까? 그 짐승의 권자의 욕망을 자극해서 다 일으키는데 그 욕망에다가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붓게 되니까 어두워지죠.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파요. 죽지도 않습니다.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대접 재앙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천국이나 피난처로 옮겨두고 나머지인데 쏟아붓는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솔깃하기도 하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한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내 안에 존귀가 있다라고 하면, 욕망의 존귀, 쾌락의 존귀, 교만의 존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회개 안 하고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예배자로 쓰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받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 건강 어렵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고통, 또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리는 자는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 안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희한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보상과 물질과 또 존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대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